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은 너희가 많이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아름다운 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 아름다운 땅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셔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분히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멸망할까봐.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멸망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겨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신들 안 섬기고 주님 잘 섬기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걱정하고 있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둘 다 답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땅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그 땅 걱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뭡니까?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땅입니다.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만약에 그것을 훼손한다? 치워버립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 무엇으로? 다른 신들로 더럽혀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느냐?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인간에게 영광 돌려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름다운 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땅 보존을 위해서 백성을 치워버리겠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자, 약속의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약속만을 유지 보존시키는 땅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을 약속되게 만드는 땅.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땅. 만약에 그걸 방해한다, 누가? 치워버리십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에 다른 사람이 손 못 대는 거예요. 특히나 죄로 물든 인간의 손이 닿는다? 더 망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이랍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내는 거예요. 왜? 이미 죄로 깨진 상태니까. 죄가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망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움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요.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좋다. 다른 말로 하면 심히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본인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망쳐놓은 거죠. 더럽혀 놓은 거죠. 아담이 마귀와 결탁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왜 쫓아냈습니까? 그 에덴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아냈습니다. 왜 에덴을 보존해야 됩니까?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근접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로 배치해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오직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나를 망하게 했으라도 주님만 영광받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왜? 천국은 인간이 죽어서
뭐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데 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예요. 주님이 주인인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왜 귀하게 보시느냐? 말씀 달달 외우고 주일 잘 지켜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담겨져 있어서 저 내 피가 저기 담겨 있구나.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야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약속 외에는 믿지 않는다. 내가 하는 설교 내가 믿지 않습니다. 내 설교 뭐 잘했네 그거 믿지 않아요. 내가 드린 예배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믿지 않아요. 약속만 믿는 겁니다. 약속만 믿으라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평소에도 좀 듣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한결같이 자신의 감정 이야기 주로 많이 하지. 내가 이렇게 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다 드렸더니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에 그걸 설교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을 복 주셔서 이렇게 부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런 설교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틀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용어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서든 다 이야기하는, 절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절에 가도 부처님, 보살님 이런 용어만 다르지 다 빌고 빌어서 부처님이 복 주셔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만수무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런데 그 이야기에 다 은혜 받습니다. 다 그래 저 목사님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설교해야 은혜 받는 문화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절에 가도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 가도 그래서 은혜 받고 그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깨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합니다. 약속 말고,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 피 말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 이거 알면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로 물든 인간은 뭘 해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덩어리에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는 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설교했다는 것을 거룩한 일 했냐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는 죄를 하나 더한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와요. 내가 바쳐서 복 받는 은혜, 그건 저 세상에 가서도 다 통하는 논리예요. 복음 아닙니다. 자신이 바친 것을 근거로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샀다는 개념 여러분 몰라요? 시장 가서 물건 하나 사보세요. 고구마 하나 삽니다. 고구마야 내가 너 살까? 물어봅니까? 그냥 사요. 내가 사고 싶으면.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인간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이게 복음을 깨는 건데, 아름다움을 깨는 건데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은요, 죄 지으라고 준 겁니다. 죄 지으라고. 율법 안 주면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니까, 죄인인 줄 모르니까, 지가 하는 게 죄인 줄 모르니까, 말씀 지켰다고 하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아, 나 오늘도 말씀 하나 지켰다. 그걸 막 의로 생각해요. 자랑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인 줄 몰라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 죄 지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외에, 약속 외에, 피 외에는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율법 주신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만 믿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요, 인간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심심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 그 문제입니다. 결국 자신이 행하는 기도를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제대로 기도 못하니까. 자,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뭐 수백 명 모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뭐 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잘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은근히 기분 나빠요. 괜히 혼자 소외되는 느낌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교회가 잘 되고 뭐 부흥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보세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안 했다. 그런데 막 뭐가 뭐 부흥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은근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부셔야 돼요. 내가 하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박살내야 돼요. 내가 배운 성경 공부, 그거 믿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자기가 배운 요한계시록, 그거 믿고 있어요.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거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면 적당한 때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이른비, 늦은비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비는 뭐 봄쪽이고 늦은비는 이른비는 씨 뿌릴 때고 늦은비는 추수할 때고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그 시기 언제냐, 뭐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비 내렸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요, 적당한 때예요. 이른 비도 언제 오느냐, 늦은 비도 언제 오느냐,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 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카페를 심플의 커피라고 지었는데 심플해가 적당한 뜻이에요. 좋은, 유용한, 적합한, 뭐 어울리는, 적절한, 마땅한, 괜찮은, 알맞은, 전부 다 이 적당함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지.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나는 이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적당한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에 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적당한 때를 자기가 정한다. 자기가 정한 그 때에 하나님이 맞춰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다 그 말이죠. 약속대로 밀어붙이는 분, 약속의 하나님, 적당한 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말씀 너무나 잘 외우고도 있고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정말 가능키나 한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모든 일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감사의 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상황,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기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 모든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네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도 기도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안에서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상황 오직 주님만, 약속대로 오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한 조치로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 못합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였으면 천국 가겠죠? 이거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괜찮죠? 그거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약속만 남겨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자리에 피만 남기, 다 빼내고 부셔내고 그 자리에 약속만 남기고 피만 남기세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한 건 다 걸러내세요. 오늘 한 거 다 빼내.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약속만 딱 남겨놔. 그러면 그게 아름다움이 보존되는 거예요. 아, 역시 주님이 다 하셨네요. 그게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실 아름다운 작품이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손대지 마세요.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대로를 보존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꾸미려고 자꾸 손대면 손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훼손됩니다. 그거 훼손 못되라고 쫓아낸 거예요. 훼손된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꾸미는데 보람을 느껴요. 자꾸 꾸밉니다. 덕지덕지 발라요. 자꾸 화장을 하고 꾸밉니다. 쌩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화장한 얼굴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바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 아니잖아요. 뭐 화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르하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 온갖 말씀 지킨다는 것으로 그냥 계속 덕지 바르는 겁니다. 무덤인데 본질이 무덤인데 계속 거기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 무덤 어디 가냐?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지켜서 그렇게 막 바치기도 많이 바치고 막 전부 다 바쳤대. 그 하나님 복 주셨대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다 그릇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 같아. 무덤에 회칠하는 겁니다. 무덤에 회칠하는 거. 무덤에 회칠해서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봐야 뭐합니까? 속은 무덤인데. 누가 봐도 저분은 신령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안에 복음 없어요. 약속 없고 피 없어요. 자기 행함에 복만 가득 차 있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복받은 자기 자신의 그 자랑만 가슴 가운데 한가득 담겨 있어요. 십자가 피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피가 들어가면 튕겨 나와버려요. 흘러 나와버려요. 결론은요 뭡니까? 인간은 뭘 하든지 하면 할수록 망친다. 이거 알면 됩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알면 돼요. 기도해서 망치고 전도해서 망치고 열심히 해서 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망쳐놓은 거 주님이 다시금 완벽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하고 감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거 깨부시고 십자가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얼마나 강조해야 이걸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오늘날 교회가 못 받아들여요. 말로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면 열심히 자기 행함으로, 자기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무덤에 회칠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무덤일 뿐입니다. 그거 고백하라는 거죠. 나는 무덤 자체예요. 주님의 그 피의 공로와 은혜만 남기는 인생, 그 신앙,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신령한 겁니다. 네. 우리 성신교회가 정말 다 온 세상이 다 덕지 바르고 있어도 계속 깨부시는 작업. 그래서 무덤 자체만 드러내는, 무덤에 회칠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회칠하면 깨부시고 회칠하면 벗겨내고, 그래서 무덤 자체가 저는 무덤 자체입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때 주님의 피가 발리는 겁니다. 거기에만 피가 효력을 발생해요. 잔뜩 회칠해 놓으세요. 피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 흘러서 넘쳐 바닥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 자신이 뭐 꾸미려고 회칠하려고 바르지 마십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피의 능력이 더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피의 능력과 공로와 은혜만 남기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참 자기가 행한 것에 자기가 매여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더욱 몸부림치는 그런 다른 신들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이 무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도 나는 무덤이고 그 무덤이 해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벗겨내 주시는, 그래서 나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 택한 백성을 적당한 때에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깨부시어 주님의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